오늘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어지는 이제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1차 귀환자들로부터 3차 귀환자들에 이르기까지 3차 귀환 이제 직전이죠.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에스라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망국의 아픔을 가진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진 이제 민족성은 여전히 말살되지 않았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이 약속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땐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기였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나 이 바벨론과는 달리 이 바사는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훨씬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면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줍니다. 은과 금과 여러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하여서 가져왔던 성전의 물건들까지 다 내어줍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1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이 귀환하는 백성들의 명단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었고, 다시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온 회중이 이제 42,36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에 속하지 않은 남종과 여종이 7,337,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면 49,897명이 그렇게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들은 70년 전 포로로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미 그곳에서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나름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 이미 적응했을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미 이제 힘들던 안 힘들던 적응을 한 상태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고생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기꺼이 돌아옵니다. 알고 보면 쉬운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시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치르는 그런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겠죠.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총독 스룹바벨이 이 일을 주도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죠. 그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나팔과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과 동시에 어떤 서글픈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그 전의 모습도 보고 지금의 모습도 보니까 너무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서글픔의 눈물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남다른 감격에 아마 여러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4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들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20년이나 지연이 되죠. 4장은 어떤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제 지연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하죠. 다시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거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대적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 뿌리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뿌리죠. 그런데 아수르에 망하고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여러 민족과 섞이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섞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원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벽과 관련된 이제 방해가 또 그런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 성벽 제거는 훨씬 후인 이제 60에서 90년 후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받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전 건축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훨씬 후에 벌어진 이제 사건이 성벽 재건인데 그 이야기도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자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한 사역과 또 선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형통함을 좀 주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오늘의 걸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